11월은 추수감사절이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11월을 추수감사의 달로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월에는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데는요,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감사가 뭔지를 모르는 단계입니다. 이거는 감사가 뭔지 모르니까 감사를 안 하겠죠. 감사를 안 하는 겁니다. 감사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감사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동부를 출석하는 한 학생이 있었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교회를 안 나오는 분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교회에서 선생님에게 배운 대로 밥을 먹을 때에 기도를 했어요. 식사 기도 다 하시죠? 아시죠? 예. 비록 창살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예. 기도 다 하시죠? 예. 이 아이도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먹을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 아버지가 화를 버럭 내면서, 야 임마, 밥은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으로 네 밥을 먹이지, 뭐 하나님이 언제 너한테 밥 먹여줬냐? 감사를 모르는 이유가 뭡니까? 이 아버지는 모든 것을 누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성취하고 내가 이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내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감사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감사를 모르고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의 초점이 내게 맞추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누군가가 내게 뭘 해주면 감사한 거예요. 누가 내게 뭘 해주면 고마운 거예요. 이건 가장 기초적인 감사의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하니까 감사할 것도 없고 감사를 모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게 뭘 주니까 감사한 기초적 감사의 단계입니다. 지금은 시골로 내려가서 우리 교회에 출석을 안 하고 있지만요, 한 젊은 형제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이 형제가 나름대로 직장을 다니면서 뜻이 있어서 사업을 했는데, 그만 불행하게도 이 사업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이 형제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편지 내용은 지금 안양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는데 자기를 좀 만나러 와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탁을 하는데, 오실 때 그냥 오시지 말고 성경 찬송을 좀 가지고 와서 넣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때가 여름 사역으로 참 바쁠 때였지만은 일정의 시간을 내어서 안양교도소에 갔었습니다. 가서 성경 찬송을 교도소에다가 넣어주면서, 또 어떻게 그것만 주겠어요. 그래서 영치금을 이렇게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났는데, 참 장소가 그렇잖아요. 교도소라고 하는 장소가. 그러니까 좀 처음에 사실 좀 만남이 어색했습니다만은 금방 이내 부드러워지고 따뜻한 분위기에서 면회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한 열흘이 지났을까요? 편지가 한 통 더 왔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이 편지인데 형제로부터 온 편지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온통 감사의 글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목사님, 이제 제법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목사님께서 접견오셔서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했습니다. 여기서 생활하던 사람들도 목사님께서 접견을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신기하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접견 오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그러면서 그 이후로 말끝마다 붙어있는 글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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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비록 지금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그렇지만 목사님께서 오셔서 만나주시고 또 성경 찬송과 영치금까지 넣어줘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감사의 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실 마음이 무척이나 아팠습니다. 이번 여름이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죠?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수감소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불편했겠어요. 그런데도 이 형제는 편지글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말끝마다 뭐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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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이유가 뭐예요? 제가 가서 만나주고 또 자기에게 원하는 성경 찬송도 넣어주고 또 돈도 넣어주고 그러니까 그걸 받아서 감사한 거예요. 자기에게 내게 뭔가를 주었어. 내가 그걸 받아서 감사한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감사입니다. 세 번째 감사는요, 초점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는 감사예요. 다른 사람에게. 흔히들 말하기를요,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키워봐야지 철이 든다 그럽니다. 그죠? 예. 맞는 말입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요, 자기밖에 몰라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를 탁 낳아서 키우면 이제부터 내 중심적이 아니라 누구 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아이 중심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이 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병이 나서 아프면 어때요? 부모의 마음은요, 자기가 병이 나서 아픈 것보다도 훨씬 더 괴로운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아플 때는요, 그냥 아프고 맙니다. 그죠? 그런데 아이가 아프면 부모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파서 기도해 본 적 있어요? 근데 내 새끼가 아프면 어때요? 당장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다가 아이가 딱 나으면 어때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누구 때문에? 아이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나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병이 나은 아이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 때문에 감사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번 주 목요일에는요, 우리 모두가 교회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왜요? 그날이 뭐 하는 날이에요? 대학 입학 수학능력고사를 치르는 날입니다. 수험생들은 추위 속에서 시험을 보더라고 사투를 벌이는데 우리들이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에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다 시간 내어서 이 성전에 와서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다 중보기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십시오. 주보에 나오라고 이름까지 다 썼어요. 권사님들은 나오셔야 됩니다. 그게 권사님들이 아니어도 남자분이라도 집사님이라도 다 나오셔서 함께 중보기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하여간에 이렇게 대학 입시를 보고 나면 성적표가 나오죠. 그럼 성적표를 받고 자기가 원하는 학교, 학과를 지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합격 여부가 결정이 되죠. 이쯤 되면요, 저희 교육자들이 상당히 표정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요, 시험을 보고 학교에다가 원서를 내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결과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그죠? 그런데 합격한 아이들에게는요, 마음 놓고 축하도 잘 못해요. 그죠? 예. 그것도 전화해가지고 축하합니다. 그 정도밖에 못해요. 교회에서 만나도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도 못해. 왜? 불합격한 친구들 부모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그 눈치 본다고, 그죠? 축하도 마음대로 못해요. 표정 관리하기 힘들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감사는요, 내 아이가 합격해서 감사한 것도 있지만요, 내 아이가 떨어져도 다른 아이가 합격하면 그것이 감사가 되는 것. 이게 진짜 감사예요. 이것이 내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감사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나는 어찌 되었든지 간에 네가 잘 되면 그걸로 감사하다는 거죠. 내가 어찌 됐든 간에 네가 잘 되면 그게 감사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내 가족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가족, 다른 친구, 다른 이웃, 그들을 놓고 잘 되는 것이 내게 감사가 되는 것. 이게 정말 괜찮은 감사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에게 이런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감사가 있어요. 네 번째 감사. 그게 뭐냐? 초점이 내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는 감사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이 바로 그런 감사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왜?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형편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고차원적인 정말 이런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할 만한 모델적인 감사의 기도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그가 감사하는 그 순간도 죽을 수도 있는 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곁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식물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다고 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뭐예요? 모든 게 다 없어요. 다 없어도 내 곁에 누구만 있으면? 하나님만 있으면 그게 감사고 기쁨이고 즐거움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감사예요.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다 없어도 다 부족하고 다 모자라도 하나님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감사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감사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10절 본문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 감사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감사 기도에는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2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니엘의 감사 기도는요,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혀 있다라는 것을 알고도 감사하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요, 앞으로 내게 닥쳐올 환난을 알면서도 감사 기도를 계속했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은 민첩한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었습니다.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릇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빈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경쟁자들이 다니엘을 무너뜨리고자 하지만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니엘을 무너뜨리고자 술수를 만들었습니다. 침략을 만들었습니다. 뭐라고? 앞으로 30일 동안 왕의 신상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가서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은 당장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밥이 되게 합시다 라는 칙령, 법령을 만들고 거기다가 왕의 도장을 찍었어요. 이제 다니엘도 이 칙령에 의해서 왕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가는 영락없이 붙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지고 사자밥이 되는 신세가 되는 겁니다. 물론 다니엘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된다. 앞으로 내 앞에 환난이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왕이 아닌 신상에게, 왕이 아닌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환난이 온다. 이 분명히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했다? 이런 감사를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에게 환난이 닥쳐온다 라고 누군가가 예언을 했다. 아니면 여러분이 볼 때에 내 앞에 어려움이 올 것이다. 사업하시는 분들 이거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사업장이 위태한데 이런 상황이 될 때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지금 내가 당하는 환난 가운데서도 과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뭘 했어요?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뭐죠? 열심히 부지런히 복음을 위해 전도하다가 잡힌 겁니다. 그러니 생각한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감옥에 갔다.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느냐? 내가 상을 박아도 감당치 못할 일인데 이걸 내가 감옥에 들어가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보통 이 정도가 되면 감사는커녕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감옥 속에서 오히려 찬양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계신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어떤 상황이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자. 이게 높은 감사예요. 높은 차원의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면 내가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삶의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상황도 반드시 정리해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욥을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재물도 잃고 자식도 잃고 거기다가 몹쓸 병까지 얻어서 기와 짱으로 자신의 몸을 벅벅 긁어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이 뭡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로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있다 없다?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얻느냐 못 얻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만 욥의 초점은 뭐예요? 얻어도 못 얻어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이런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다니엘의 감사, 바울과 실라의 감사, 욥의 감사. 이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신앙, 이것이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믿음의 문제란 말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다고 해도 모든 상황 속에서 주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내 앞에 환난이 닥쳐와도 뭐예요? 걱정 없어요. 왜? 내 곁에 누가 있어서? 하나님이 계셔서.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다니엘의 감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감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10절,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 다음에 시작,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감사를 보니까 어떤 감사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감사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감사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늘 그렇게 해왔듯이
그렇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다니엘을 보면 감사가 생활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6장을 읽었지만요, 다니엘 2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다니엘 6장에는 왕이 누구냐면 다리오 왕입니다만은 이 다리오 왕 앞에 누가 왕이 되느냐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근데 도저히 이 꿈이 뭔 꿈인지를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 잊어버렸어요. 밤에 꿈을 꿨는데 이 꿈을 잊어버렸어요. 해석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도 이 왕이 참 별난 왕이죠. 자기가 꾼 꿈을 자기가 잊어버렸는데도 사람을 불러다가 꿈 해몽가를 불러다 놓고는 내가 꾼 꿈을 해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은요, 밤에 꿈을 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꿈이 생각이 안 나.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러면 아침에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내가 뭔 꿈을 꿨지? 뭔 꿈을 꿨어? 꿈이 생각이 안 나. 그러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전화를 걸어요. 목사님,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뭔 꿈을 꿨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목사님 꿈을 좀 해몽해 주세요. 그럽니까?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어? 당신이 잊어버린 꿈을 내가 왜 해석하겠어? 안 그래요? 그럼 우리는 보통 그러면요, 꿈을 잊어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개꿈이겠거니. 그러고 지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잊어버린 꿈도 자기도 뭔 꿈을 꿨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해몽가를 불러다 놓고는 꿈을 해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이기를, 해몽 못하면 어떻게?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수많은 꿈 해몽가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제 누구 차례가 됐어요? 다니엘 차례가 됐습니다. 다니엘도 가서 이 꿈을 해몽 못하면 죽을 판이에요. 왕 앞에 갔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당신의 꿈을 해몽하겠습니다. 내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해몽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다니엘에게 그대로 보여주었어요.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몽을 해 주었습니다. 왕에게. 그때는 왕이 얼씨구나, 진짜 네가 진짜다, 네가 정말로 해몽가다, 네가 섬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때는 다니엘이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뭘까요? 여러분 같으면은 제일 먼저 무슨 행동을 하겠어요? 최소한 어깨에 힘은 들어갈 겁니다. 그죠? 최소한 어깨에 힘이 들어갈 거고, 목도 조금 빳빳해질 것이고, 그죠? 뒤꿈치 조금 올라갈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요, 다니엘 2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 꿈을 해석했다, 다른 사람이 다 못하는데 내가 했다 라고 하는 자랑이나 교만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의 기도를 먼저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생활이 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에 하던 것처럼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근데 과연 우리는 이런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언제나 감사합니까? 전에 하던 것처럼 감사합니까? 바울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느냐 말입니다. 우리는요,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더 많이 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기는 하죠. 근데 우리의 감사는요, 다분히 현실적인 감사가 더 많지 않느냐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질이 내게 있으니 감사하고, 건강이 내게 있으니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가 풀어지니 감사하고, 그런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좀 있으면 추수감사절이 다가옵니다. 내가 감사할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난 받은 게 없어. 나 얻은 게 없어. 사업도 별로 잘 된 것도 없는 것 같고, 새끼도 별로 공부도 잘 못하고, 건강도 시름시름하고. 그러니 뭐요? 감사가 없다 이 말이요. 내게 물질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원하는 대로 풀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것도 중요하긴 하죠. 그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예. 왜냐? 그래 해줘도 감사를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감사가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 감사가 필요하죠.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셨는데, 건강을 주셨는데, 물질을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감사하는 사람이면 괜찮은 거죠. 예. 그래도 이걸 조금만 달리 생각해 보면요,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까? 그러면 물질이 없으면 원망하죠. 불평합니다.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까? 그러면 아프면 원망하죠.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가 그 모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너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렸어요.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금방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또 물을 주시니까 또 좋다고 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배가 고파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금방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광야의 생활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있으면 감사, 없으면 불평, 원망.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욥의 아내를 보십시오. 욥의 아내는요, 재산이 많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감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집이 망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욥의 아내는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욥은 남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순전을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세상에 자기 남편 보고 하는 말이 이거예요. 당신 죽어버려.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감사가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떡을 먹으니까 좋아요.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병을 고치니까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유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입술로 뭐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독서를 퍼붓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러지 않습니까? 감사의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고, 감사의 조건이 없어지면 이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어땠어요? 전에 하던 대로, 비록 지금은 내가 감사할 형편이 아니고, 비록 지금은 내 상황이 좋지 않아도 전에 하던 대로 늘 그렇게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다니엘의 이 감사의 기도를 닮아야 합니다. 지금 나의 형편이 하박국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전에 하던 것처럼 항상 그렇게 감사의 모습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런 감사가 진정한 축복을 가져다주고, 그런 감사가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주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요,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자굴에 들어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다니엘은 찬양하며 감사했어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서 온전하게 살아나왔어요. 전에 하던 대로, 늘 그렇게 하는 대로 범사에 감사하면 오늘의 연약함이 내일의 강성함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에대로 감사하십시오. 지금 내 형편이 감사의 조건이 아니어도 전에대로, 늘 하는 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의 감사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 내 형편과 처지가 감사의 조건이 아니다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비록 앞으로 다가올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셔서 삶을 변화시키고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